오늘 시간에는 떡을 먹으면 물을 마실 수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먹는 백성들에게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백성들만 이 떡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이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그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 떡을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대부분은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떡을 먹게 되는데, 지금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떡을 먹으면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이 떡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려면 먼저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수 샘물을 마실 그 권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의 살과 피는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살과 피는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가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역시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 나를 믿는 자가,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이고, 그들은 내가 주는 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이 역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나를 믿는 자,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가 바로 내 말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는 자가 바로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때는 내 말을 들을 때가 되겠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물을
마지막 날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일단 영생을 얻을 권리를 확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권리를 확보를 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백성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진리가 바로 내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가 바로 내 말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지금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육신이 죽은 뒤에 믿게 됩니다. 대부분은 육신이 죽은 뒤에 믿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그가 말하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이 응한 것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그 떡을 먹는 자는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길 때, 이때가 이제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가 되겠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날은 바로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날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사망에서, 무덤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장로, 24장로는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그들도 역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일어난 뒤에 계시록 7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혼의 죄를 씻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영혼의 죄를 씻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죄를 씻는 자들은 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육신의 죄를 씻어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망에서 벗어나는 날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려면 반드시 육신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 육신의 죄를 씻어야만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육신의 죄는 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죄를 씻어야만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죄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씻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혼의 죄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씻게 되고, 육신의 죄는 하늘의 일을 믿어서 씻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는 방법은 하늘의 일을 믿어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새벽제단을 100년을 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10번을 해도 여러분의 육신의 죄는 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는 하늘의 일을 믿어야만 씻게 됩니다. 그래서 씻는 날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씻는 날은 마지막 날. 믿음은 지금 가질 수가 있지만은 씻는 날은, 그 육신의 죄를 씻는 날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 그래서 영혼의 죄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지금 씻게 되고, 지금 또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게 되는데, 육신의 죄는 하늘의 일을 믿어도 씻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면은 가장 먼저 그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영혼과 육신의 죄를 하늘의 일을 믿어서 씻게 됩니다. 장차 이제 그 백성들이 영혼과 육신의 죄를 하늘의 일을 믿어서 씻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 이제 십자가의 도가 흡수가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 십자가의 도가 흡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면 장차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이제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의의 나무들의 죄를 가장 먼저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그 예루살렘의 피가 바로 육신의 죄가 되겠습니다.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그 예루살렘의 피가 육신의 죄라는 것. 피와 같이 더러운 육신의 죄. 그 피와 같이 더러운 육신의
죄를 씻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 이 세계 만민을 심판을 하게 되고, 이 영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이 물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이 영으로 심판하고 이 영으로 죄를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그로부터 임해서 그 죄를 씻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하늘의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로부터 이 물이 임해서 그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씻게 되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육신의 죄를 씻게 되면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것. 사망이 이 죄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이 죄가 사라지게 되면 사망이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사라지면 사망이, 무덤이 백성들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씻어야만 그 사망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그를 통해서 임하게 하신다는 것.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를 통해서 이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이제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까지의 믿음은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에서 이 의의 종이 되는 단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이 의의 종이 되는 단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영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자기 영혼만 살릴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믿음까지의 단계에 이르러서 의의 종이 되면 영혼과 육신까지 살리게 됩니다. 이 단계로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단계에서 올라가서 의의 종이 되는 단계로 백성들은 다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몸이 죽는 것. 그래서 왜 몸이 죽는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몸이 죽는 이유는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몸이 죽는다는 것. 그 죄의 싹스로, 그 죄값으로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몸이 죄의 종인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 죄의 법은 죄의 값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는 자들에게 그 형벌을 주듯이 역시 죄의 법이 죄가 있는 자들에게 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부끄러워하는가? 바로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바로 죄에게 매여 있다는 것이 되겠고, 그 일을 이제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여기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맺는 열매는 바로 그 육신이 사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맺는 열매는 영혼이 사는 열매가 되겠는데, 몸은 죽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육신이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육신까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사는 것. 그래서 그 맺는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죄의 싹스로 죄의 법을 섬겨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육신이, 그 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그 열매가 이제 영생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 그 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그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죄로부터 씻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죄를 완전히 씻는다는 것. 죄를 씻지 못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지 못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죄가 남아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가?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다른 지체, 바로 영혼을 포함을 한 다른 지체, 그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육신까지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그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는 자유롭고,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것.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의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의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의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사망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은 무덤에서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시키시는 것.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고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백성인가?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들. 그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들은 바로 의에게 종이 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의의 종이 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늘의 일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의의 종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고 그 의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은 그 하늘의 일을 믿고 그 의를 따르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그 의가 되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그 의가 바로 어린 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구름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 보면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예표를 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는 그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계시록 14장에서 그 어린 양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하는 어린 양,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독생자를 낳으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여기서 말씀하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의의 나무들은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따른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따른 종들,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다른 종들이 의의 나무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환란 중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생명수 샘물을 얻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환란 중에 생명수 샘물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게 되는데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민은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그 물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의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의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바로 생명수 샘물인데 요한복음에서 바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고,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될 그 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가장 먼저 그 의의 나무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해돋는 데 있는 의의 나무들에게 이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시내가 바로 만민을 위해서 주실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바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주는 물. 그래서 지금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은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환난 날에 이 물을 마신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날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장차 만민이 의의 종이 되어서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이 물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의가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죄의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은 그 생명수 샘물을 가장 먼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